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답이다. 참 쉬운 제목은 아니죠. 이것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맞다는 얘기를 끄떡끄떡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직도 좀 퀘스천 마크를 다는 그런 제목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또 예수님이 답이라는 그런 정말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서 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근심 걱정이 참 많습니다. 네, 그 근심 걱정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죠. 에덴 동산 하나님이 주신 천국과 같은 그 에덴 동산에서는 거기서는 염려, 근심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거 있죠. 너무나 좋은 장소, 각종 나무가 있으니 얼마나 또 호흡하기 좋고 산보하기 좋은 장소입니까? 거기다 에덴 동산 중심으로 네 군데서 또 물이 흐르니 물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풍족한 삶 속에 우리를 놓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재밌게 나와 함께 즐겁게 살자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분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이 뱀의 그 꼬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간은 그때부터 고통의 연속이고 늘 그래서 일어나면 문제가 많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문제가 쉼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수많은 문제들,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여기저기 찾아도 다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지만 그 답을 얻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는 결코 그 답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데니얼 길버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미래를 예측하고 상상하는 능력이다. 하지만 사람이 내일을 예측할 수 있기에 불안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다면 불안이고 걱정이 할 것도 없는데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짐승과 사람의 그 구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유용하게 쓰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간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 미래를 담당하는 우리 머리에 전두엽이라는 게 있죠. 이 전두엽을 다친 사람들은 염려, 근심, 걱정이 없답니다.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불안이 너무 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때부터 이것저것 근심 걱정으로 하루를 출발하고 또 주무시기 전에도 또 걱정 근심하면서 잠자리에 들지는 않으신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 해결되는 것 얼마나 되던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그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고 문제는 있으나 그분께 맡기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알랭 드 보통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사랑의 결핍, 속물근성, 높은 기대, 능력주의, 불확실성 이 5가지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들입니다. 지나친 욕심을 채우는 것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은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높은 지위를 얻고자 하는 것은 사랑받기 위한 것이랍니다. 또 나가 속물은 권력 때문에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권력 속에는 돈도 포함되어 있겠죠. 오늘날 우리는 잘 아신 대로 이 나임이나 옵티머스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으나 우리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지금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인생에 해도 되는 실패가 있고 해서는 안 될 실패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큰 고통은 잘 참는데 작은 고통은 참을 수 없다고 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죠? 막스 베버는 말합니다. 신종론이 기대와 현실의 간극,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그 기대와 현실을 잘 이렇게 그를 충족시켜 줬다는 거예요. 언제? 어제까지.
그러나 이제는 소비적 인간이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요, 불안사회, 위험사회, 극단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극화예요.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지위가 낮으면 낮을수록 생명의 가치가 제로입니다. 그것을 많이 갖고 높을수록 생명의 가치가 최고겠죠. 오늘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런 겁니다. 지금은 음모론의 시대, 그래서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것이 습관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도영 목사는 말하기를 정말 안타까운 것은 현재의 기독교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이 100% 맞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분의 책을 읽어볼 때 상당히 타당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불안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불안을 여러분 스스로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어느 정도 어떤 것을 이기면 나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고 가기는 너무나 벅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죽음을 초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초월하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수많은 압박들, 염려, 근심, 걱정 이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밀려오는 그 물길에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초월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기도했을 때 참으로 그들이 그 죽음에서 벗어났듯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특히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고 성령이 나의 모든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는 이 죽음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죽음을 초월한다는 말은 바로 부활 사상이죠. 어떻게 사람이 죽음을 초월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죽어도 산다고 하는 것,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부활 사상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 믿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예수님이 답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신앙인들은 예수님은 영원히 여러분의 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도 희미해 보이고요. 구원도 있는 둥 마는 둥,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아니 별로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때로는 헌신짝처럼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엿자락하고 엿하고도 바꿔 먹어버리고 때로는 그분이 없는 것처럼 아예 마음대로 행동해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상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순교의 정신, 이 순교하는 이런 그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이 순교를 겁내면 그런 선교사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내가 선교를 하겠다 그러면 때로는 가족의 잘못,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선교사로 나가야지 그냥 선교사로 나간다고 은혜 받아가지고 순간적으로 결정해놓고 가족 걱정 아니라 자녀 걱정 아니라 하면서 선교한다면 그 선교사 되면 안 돼요. 그런 선교사가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을 구원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런 사람을 본 수많은 성도들이 갔다가 와서는 괜히 도와주고 있다. 선교사들 형편없다고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선교가 아니죠. 우리는 거꾸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비난하고 조롱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다른 것이 아니라 순교적인 그런 헌신입니다. 순교적인 그런 세상에 대한 섬김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야, 저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죽음하고 관계가 없나 봐. 그렇게 돼야 저 사람들이 함부로 덤벼들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우습게 보지도 않습니다. 왜? 자기네보다 정신력도 뛰어나고 가치관도 뛰어나고 꼭 어떤 자기 유익만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들이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해요. 그분을 좀 알았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기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맞아, 내 인생의 답은 예수님이야 라고 100% 그렇게 즉시로 대답할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계신가요? 한번 마음속으로 양심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나요? 내가 어떤 모든 일이 온다 해도 그분이 책임지고 나는 그분만을 오로지 의지하며 갈 거야 하는 이런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으시냐 그 말이에요.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런 현실이 딱 닥치면 그다음부터는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활 사상과 순교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이제 요한복음의 마무리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여기는 많은 게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베드로 요한도 가서 보니까 빈 무덤이 없고 나중에 또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이미 일찍이 말했던, 내가 죽기 전에 말했던 그 갈릴리 그곳으로 다 모이라고 해라 해서 아마 이 제자들이 그 갈릴리 같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에게는 타이밍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이 딱 와버리셨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그물을 치고 뭐 밤새 던지고 할 이런 수고도 필요 없고, 그런데 참 예수님은 때려보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일부러 늦게 오시는 것 같아요. 마치 사무엘이 사울에게 약속하고 조금 늦게 감으로써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때로는 말씀하시지만 즉시로 안 하실 때도 있거든요. 이게 다 함정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시거든요. 아브라함도 시험하시고 그 함정들을 잘 넘어가야 돼요.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함정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상당한 고통도 옵니다. 이겨내면은 그것이 은혜가 되지만 그걸 이겨내지 못했을 때는 한동안 그것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고 힘도 들기도 하죠. 그들은 이 갈릴리에 가서 오신다는 예수님이 나타나질 않으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먼저 앞장섭니다. 여러분, 앞장서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죠? 선동자. 그 선동이 좋은 의미의 선동도 있는 것이고 나쁜 의미의 선동도 있는 것입니다. 나쁜 길의 선동자가 되면 그는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좋은 일의 선동자가 되면 그는 민족의 해방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구원해주는 구원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늘 앞장섰습니다. 때로는 좋은 때도 앞장서고 때로는 나쁜 쪽에서 앞장섰던 그런 사람. 역시 베드로가 여기서도 마찬가지. 6명이 모였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안 오시니까 결국은 베드로가 내가 오늘 난 금을 치고 와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나머지 5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나도 가겠소 해서 같이 고기 잡으러 이 갈릴리 호수로 간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3년 반 정도 이렇게 따라다녔지만 기본적으로 어부였고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어느 때 고기가 어느 정도고 이런 바람 불면 어떻게 되고 뭐 너무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자기 배를 갖고 있던 사람이니까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 있게 또 베드로가 앞장서서 나가서 오늘 가서 그물 쳐서 고기 좀 잡아 우리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밤새도 이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하루 종일 일했는데 품삯을 못 준다. 안 받는다. 못 받았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나가서 팔려고 진열해놨는데 한 사람도 왔다 가지 않고 그래서 그대로 다시 정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게 아니라
한숨만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에 별의별 얘기를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뭐 베드로나 우리나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성경은 엘리야나 우리나 다 똑같다고 말하는데, 그러니 그거는 우리는 충분히 그 상황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무슨 얘기했을까요? 그들이 그물을 치고 찾는데도 결국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면 뭔 얘기를 서로 했을까요? 세상 말로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야, 이런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하면서 한탄했을까요? 뭐 별의별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에 대해서 말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답답하니까. 답답한 사람이 샘물 판대잖아요. 늘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 답답해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 오셔요. 그것도 새벽녘에. 왜? 그물 던지고도 이제 더 이상 잡을 길이 없으니까 기진맥진해가지고 이제는 쓰러질 지경에 있을 때 새벽에 예수님이 멀찌감이 서서 물어보시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걸 예수님이 모르고 물어보시겠어요? 다 아시면서도 항상 예수님 물어보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모르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 생각을 다 읽으면서도 질문하셔요. 병원에 갔으면 의사가 물어볼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간 사람이 건강해서 온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의사 당연히 물어보잖아요. 거기에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니 그 제자들은 한 마리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오셔서 그들에게 이제 고기가 있냐고 물어보시면서 그들과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렇게 전문가였고 어부였던 그 사람들이 그래도 밤새도록 던졌으면 그래도 몇 마리, 하루에 그래도 5명, 6명이면 한 서너 마리 정도는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먹으려면. 그 정도도 안 잡혔으면 참 답답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다 보면요, 안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기도 엄청나게 해도 안 풀릴 때 많고요, 눈물 콧물 흘려도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은 늘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새벽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그들이 기진맥진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빈손 들고 가지 않도록, 빈손 들고 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믿으면 빈손 들고 가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올 때는 빈손으로 와도요, 예수 믿으면 그분 때문에 가득 채워서 가요. 생명이 가득 채워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은 일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도 중요한 겁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가 힘드니까 잘 안 하시잖아요. 우리의 한국교회의 이 부흥의 가장 근원은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그 옛날에 오직했으면 새벽 기도가 그 교회에 11조라고 그랬어요. 요즘에 그런 얘기 안 하죠. 요즘에 새벽 기도를 11조라고 안 해요. 왜? 10분의 1 나오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큰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큰 교회는 뭐 만 명 돼도 새벽에 뭐 담임 목사가 없으면 뭐 한 100명, 200명밖에 안 나오니까 그건 뭐 몇 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창피하니까 말 안 해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11조라고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없어요. 왜? 그렇게 안 하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한국교회의 믿음입니다. 새벽은요,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거든요. 여호수아 6장 15절로 보니까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성이 무너졌어요. 시편 46편 5절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사야 63장 6절에 보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니, 예수님이 뭐 하는데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겠어요? 조용하죠. 첫 시간이죠. 가장 집중력이 있는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그때 기도를 하면 참으로 정신도 맑아지고요. 또 하루를 시작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아주 새벽 기도를 하면 참 좋습니다. 습관이 들이기가 어려운데요. 새벽 기도 한 3개월만 하면 몸에 배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가 힘들죠. 또 일하고 힘드신 분들 육체적으로 뭐 그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요. 어떻게든 간에 또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바닷가에 누군가 그들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도 못할 그때에 예수님이 저 멀리서 그들을 보시면서 얘들아 하면서 고기가 있느냐, 잡을 것을 뭐 좀 잡았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얘들이라는 표현이 그들에는 익숙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얘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거든요. 주의 음색을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 그 말 듣고도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언제 어디에 고기 잡는데 온 신경이 다 쓰여 있거든요. 거기에 온 생각을 거기다 다 집어넣어버렸기 때문에 누가 불러도 모르잖아요. 네, 우리가 뭐 하다 보면 누가 불러도 몰라요. 불러서 무슨 얘기했지 이렇게 하듯이 이 사람들은 또 고기 잡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 음성을 들어도 예수님들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고 하는 신호를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10장 24절도 보면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얘들아 하면서 그렇게 또 말씀했던 것도 그들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는 하지만 사실 설교는 답답해요. 논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 되고 시간 내에 해야 되고 이 설교는 사실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할 수 하는 거예요. 설교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만나야 되고요. 그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그냥 아멘하고 끝나버리면 그게 설교가 아니고 그게 예배가 아니고요. 그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인사하고 그분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면서 각자가 하나님과 어떤 긴밀한 관계 속에서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영적 교류가. 이 시간에 저희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과 늘 가까이 있는 그 하나님과 그런 영적 교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 설교만 막 집중할 게 아니라 제 설교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내적으로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렇게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가 되질 않아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전혀 거기에 신경도 쓰지 않고 오로지 잡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고 이제 못 잡았기 때문에 못 잡았는데 또 거기에 온전히 생각을 다 쓰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얘들아 해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또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고기가 있느냐 없다고 얘기할 때 배 오른쪽으로 던져보라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던져요. 아마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 순종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거 있잖아요. 그들은 고기 한 마리 새벽까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좌우당간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려 하니까 그냥 던져보는 거죠. 예수님이기 때문에 던진 게 아니고 그냥 던진 거예요. 그냥 던진 거예요. 근데 정말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거예요. 배가 가득 차버려서 만선됐어요. 그때 그 중에 그래도 똘똘한 제자 하나 있었어요. 그 제자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던 사람이에요. 세베대 아들 요한. 여기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예수님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벗었던 그 몸에 옷을 챙겨 입고서 예수님이라고 스승님이라고 그래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 만나러 가는 이 베드로의 열정 또한 대단한 거죠. 역시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대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과 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말씀하는 걸 잘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화가 되니까 더 많이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가르쳐 줘도 전혀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계속 군밤 주다가 안 되면 포기.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내 제자로서는 도저히 포기다. 오늘도 포기각 쓰고 끝내버려. 그런데 하나 가르쳐주면 2개 알고, 숙제 내주면 2배 해와. 그러면 그 학생에 대해 스승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니 자기가 더 많이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기서 이 요한이 자기 자신이지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사랑을 많이 받던 제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자기 이름을 직접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고, 항상 앉으면 예수님 가슴팍에 그냥 기대고 앉아가지고 어리광도 부리면서 또 사랑도 받으면서 하는 그 모습, 그게 그에게는 영성으로 이것이 계속 자란 거죠. 제자들 6명 중에 한 사람도 모를 때 이 요한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요한의 눈이 열려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말할 때, 그때서 베드로가 어떤 행동대장이잖아요. 그는 말만 하면 그냥 무조건 들어가요. 무조건 나가고 무조건 끌고 가고, 하여튼 행동을 하는 데는 최고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요, 주님의 음성이 많이 들려요. 제가 이렇게 하면 저보고 또 신비주의라 말인데 그런 건 아니고요. 직접적인 그런 말씀, 저는 그런 소리는 그렇게는 직접 듣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런 유사한 그런 음성은 몇 번 들은 것 같습니다. 내적 음성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내적 음성이 뭐야 도대체? 그거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거 경험하고 싶으시면 기도하세요. 기도도 안 하고 남의 걸 그냥 얻을 수는 없잖아요. 노력 안 하고 어떻게 점수가 많이 나오겠어요? 신앙생활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만큼 여러분이 노력해야 하나님도 더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끝나버려요. 나 은혜 받았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문만 받아놓고 만들지 않고 나중에 물건 찾으러 오니까 물건 아직 안 만들었는데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 반복되면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현재 모든 걸 정리한다고 하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하고 오늘 모든 걸 정리하신다고 하면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몇 프로나 남아있고 얼마나 믿었으며 신앙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그분에게 내놓을 것이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계산하시려고요? 주님 앞에 갈 때 계산하시려고요?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계산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 서면 너는 몇 그램, 원래 100kg거든? 근데 너는 67kg밖에 안 돼. 그러므로 탈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량을 단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지금 은혜 받을 때고요, 이렇게 제가 강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직도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제 입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입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실 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수험생이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가면, 수험표도 안 갖고 가면은 자기 수험생으로 백날 얘기해봤자 뭘로 증거하냔 말이죠. 그럼 못 들어가는 거죠.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서 100점 만점 맞을 수 있다 하더라도 수험표 하나 안 가져가면 못 들어간다니까요. 아무리 잘 보면 뭐예요? 이름 하나 안 쓰면은 빵점인데. 세상이 그런 것이잖아요. 준비 안 된 세상 어떻게 마음대로 여러분 결실을 얻으려고 하세요? 세상은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결코 열매를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럼 뭐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겠어요? 뭐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 하실 만하거든 이 자를 나에게 옮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런 기도하시겠냐고 예수님이. 하나님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걸로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어떻게 거저 먹어버리려고 한단 말이죠. 구원을. 천국을 거저 먹어버리려고 해요. 천국은 절대로 거저 먹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말은 그 믿음은 대충 말로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당시에 기록될 때 그 믿음은 순교적인 믿음이에요. 당신 예수 믿으면 내가 금방 죽이든지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걸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 시인한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요. 그 시인해서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도망가걸 뭐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부인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해서 그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넘겨준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예수님이 가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너무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답이라고요? 예, 저도 설교는 하지만 과연 이 예수님이 답이란 이 설교 제목에 과연 몇 프로나 동조하실지, 몇 프로나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고 계실지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해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해 봅니다. 사명감을 잊고 살 때 있어요. 사명감을 잊고 살 때. 늘 말씀드린 사명은 저는 목사의 사명이지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자기 삶이 의미가 있고요. 재미도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산다고 재밌나요? 행복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세상에도 그냥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성적순도 아니고 행복도 성적순이 아니래잖아요. 그래서 공부 안 한 사람만 해당될까요? 실제로 공부 잘하는 사람도 불행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삶 속에서요. 저도 늦게 목회자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많이 남는 사람인데요. 어떻게든 간에 이 사명감을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해요. 자기 할 일을 모르게 되면 이렇게 그물 갖고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요. 저는 이 요한과 베드로같이 거기에 중심적인 사도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가서 기다리라고 했으면 그물 치고 고기 잡을 일이 아니라 좀 모여서 기도하며 주님 빨리 오시기를 기도해야 됐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다른 데 가서 또 고기 잡지 말고 제발 한 군데 모여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약속을 주실 때까지 그걸 받을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라. 가지 마 다른데 제발 가면 안 돼. 사정사정 하셨을까요? 우리는 때로는 기다리며 구해야 될 것을 안 구하고 다른 거 내가 찾으러 가가지고 헛수고하고 허탕을 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해도 뭔가 자꾸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사명은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을 발견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을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사명감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도움의 때를 찾아오셔요. 예수님은 아무 때나 오시지 않아요. 그들이 고기를 막 한참 잡고 있는데 못 잡았을 때 오셔서 야 거기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때에 안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딜레마인 거예요. 내가 원하시는 때에 오시고 내가 구할 때 그때 주시고 내가 올 때 오셔서 즉시로 그냥 손수건으로 그냥 눈물 닦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세상에 예수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 그거 잘 아셔요. 예수님 그걸 모르실까요?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예수님 그 방법을 안 쓰신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참 저도 의문이에요. 그때마다 예수님 부르면 그냥 와서 도와주시고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까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만 날마다 아멘 할렐루야 할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진 않거든요. 기진맥진해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더 이상 못 살겠다 할 그때 꼭 오시거든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도 보면 거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을 확고부당히 믿고 좀 기다리셔야 돼요. 왜? 그분은 반드시 때를 맞춰 오시기 때문에, 내가 가장 필요한 그때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면 반드시 오시게 되고요. 그분 오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많은 문제를 부딪히며 가는데요. 궁극적으로 보면요, 결국은 그것은 이성을 푸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인에게는 영적으로 다 풀어야 돼요. 영적으로 푼다고 해서 나만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지 구하는 것이 저는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좀 착한 것은, 또 믿을만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그 말에 그는 벗었던 그 몸에다 옷을 걸치고 그 순간에도 옷 걸치고 그가 바다로 뛰어가잖아요. 바다에 뛰어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한번 건너간 적도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베드로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기 잡은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 만나러 가는 베드로의 모습 또한 우리에겐 대단히 인상적이죠.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그 답을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과연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 예수님이 답이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드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올 때 내가 답이라고 믿고 나에게 부르짖고 나를 찾는 그런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아마 없을걸?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하고 가버리셨어요. 이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표현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숫자를 제한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말할 필요는 없겠으나 예수님의 그 말씀은 굉장히 예수님이 걱정스러운 표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이별할 때도 야 내가 이제 떠나지만 너희들 나 없으면 반드시 저 땅 들어가서 또 너희는 예수님 하나님을 배반할 거야. 너희는 패역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세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맞았고 여호수아 예언 마찬가지 맞았고요. 그러니 예수님의 예언이 안 맞을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늘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암기하시고요. 그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 그러면 그분이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물을 던졌고 밤새도록 던졌어도 횟수와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노력의 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한마디에 순종했을 때 그들의 문제, 생업의 문제도 해결되고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창피하고 참으로 낯들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의 한마디가 그들의 얼굴을 살려주고요. 먹을거리도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필요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그 예수님 붙잡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부수물이 많아요. 왜? 그분은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고 다 내버려야 되고 난 거지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니라. 다 너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붙잡고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다 모든 게 너희 것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정말 답이신 예수님, 과연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시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계셔요? 시간이 조금 적하긴 하지만 좀 이제는 우리가 그냥 대충적인 신앙, 그냥 교회는 이런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구체적으로 깊이 알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수박 거닥기고요, 나중에 위기 만나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짧게 정리하면 첫째,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에 종합적으로
그들이 만난 예수님, 함께 했던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평가가 뭐냐?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죄인도 영접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마음도 열어주시고 빈부 기천에 차별이 없고 나가서 위험이 있으나 늘 겸손하시고 정의로우신 예수님이지만 자비와 은혜가 있으신 분, 초월적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의 일도 감당했던 그런 분, 연약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연약하지 않지만 부드러움, 정직하지만 완고하지 않은 성품. 이것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그래, 이것이 맞는 것인데 너의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면서 이렇게 또 조언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런 성품들, 열정적이지만 편견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융통성 있는 지혜자였어요. 어떤 문제도 잘못해도 무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져오면 예수님이 지혜롭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며 해결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땅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인생에 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너무나 잘하고 계신 분이에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우리의 식구예요. 우리 식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정말 형님 되시기도 하고 친구라고도 얘기하잖아요. 표현상 그렇단 말이죠.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있어요. 한 집안 식구예요. 집안 식구는 어떻습니까? 친근하고 서로 간에 있는 얘기 다 하면서 모든 걸 서로 상의해서 힘을 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날마다 저 위에 계셔가지고 화려한 수식어와 표현을 가지고 정중하게 주님을 불러야만, 예식을 갖추고 정중하게 불러야만 주님이 내려오셔서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분으로 믿으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부를 때는 아주 친근하게 부릅니다. 친구처럼. 나의 식구에 가장 가까우신 한 분으로. 우리가 천국 가면 다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는 가족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등한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셔요. 식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그분의 가족으로 만들어버려요. 세리도, 병든 자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누구나 예수님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청와대에 있는 높은 분처럼 접근할 수 없는 분이라면 어떻게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족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창조주예요. 우리를 지옥으로 때로는 천국으로도 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장하는 분이시라면 그분만큼 무서운 분이 어디 있으며 그분만큼 우리의 인생에 해답을 갖고 있는 분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말로는 그러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필요할 때는 내가 찾지만 필요 없을 때는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리 그분이 부르고 야 이거 좀 나 좀 도와줘 그래도 안 도와줘요. 근데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가지고 나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유경에 있을 때 나 좀 구원해달라고 예수님 부를 때만 부르지, 예수님이 좀 나 좀 구원하고 쟤 좀 구원해줘라 하고 얘기를 하셔도 안 들어요. 왜?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가족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구세주라고 말씀하시면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고 내가 필요할 때만 구세주로, 내가 필요할 때만 나의 생명이라고 주장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내 가족이라고 말하지, 그렇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헌신자처럼 버릴 때가 너무 많지 않나요?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무엇을 다 내려놓고 오늘 예배드리든가 주님께 오라고 하면 여러분 가질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도 그랬는데 저나 여러분 더 어렵겠죠. 그러니 은혜 아니고는 예수님이 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인생의 답이 하는 그분들은 상당한 수준에 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 위치에 가 있는 분들이나 예수님은 우리의 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말로 그래 예수님 답이야, 그렇지만 삶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다면 아직도 신앙에 있어서는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린아이 수준으로 살면요, 내가 하고자 한 걸 잘 못해요. 달라고 땡깡은 놓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지는 못해요. 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생 어린아이로 살다 가실 겁니까? 아니면 좀 장성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좀 도와도 드리고 그분 좀 기쁘기도 하고 기쁘게 해드리기도 하고 내 꿈도 좀 이루어가면서 좀 멋있게 좀 살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든지 후자를 원하실 겁니다. 그 정도가 되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라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은 두 종류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사람도 있거니와 맞다고 환영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선택은 뭐든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에서 어느 길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꼭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속히 성장하셔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다, 이렇게 믿으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